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약속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약속음을 받습니다. 음은 음인데 약속을 한 음이 바로 약속음인데, 약속음을 받으면 지금 당장에 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가 되면 그것이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상대에 대한 신용을 믿고, 상대에 대한 신용, 그래 상대에 대한 약속을 믿고 어느 때 얼만큼 주겠다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을 때는 사실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가 되고, 정해진 날짜가 되어지면 정해진 돈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음이 돈으로 바뀌는 것, 그 약속음이죠. 그러나 상대가 약속을 할 만한,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될 때 약속음이 정해진 날짜 현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약속이면 부도음이 되고 말죠. 성경은 어쩌면 약속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약속과 같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끝부분을 묵상하고 지난 주간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시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면 될 건데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는 나중에 묵상해 보겠지만 단순히 하나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음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간구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더러운 그릇에 뭘 채워달라면 하나님이 채워주겠습니까? 먼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오라. 또는 그 그릇 안에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 들어있다면 뭘까요? 이 그릇을 먼저 비워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더러운 것을 비우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릇이 깨끗하고 나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바로 가서 밥을 안 먹지. 항상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먼저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 그 응답이 내가 알지 못하는, 너도 생각하지 못하는, 너도 꿈꾸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사람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의 부르짖음을 하고 간구의 부르짖음을 해본 분들은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꿈도 못 꿨는데, 내가 설마 이럴까 싶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보다 좀 더 크고 또 은밀한, 아주 더 깊숙한, 더 놀라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2절에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지금도 너는 모르지만
내가 정말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시되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가신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큰 심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재앙이 와서 큰 학대와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출애굽의 계획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되 그 일을 참 계획성 있게 만들고 성취해 가시는데, 그것이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으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있다면 그분이 창조주다, 전능하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3절의 말씀은 약속온과 같아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리고 은밀한 일을 네 눈에 보여주겠다. 네 눈에 보여주겠다. 너가 보고 똑똑히 확인하도록 해주겠다.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이 병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병을 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암에 들었다 먼저 암을 도려내야 됩니다. 암을 도려내고 그리고 치유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회개가 필요한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 내 속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 더러운 밥그릇 속에 뭘 채워달라,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채워달라면 또 하나님 그거 비워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게 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을 죽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예레미야 34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4절 5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만 알아가 안 돼요. 적도 알아야 돼요. 이 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준비한 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승리할 수 있지. 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왕과 중심으로 한 이 대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보세요. 4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리가, 이 유다 백성의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성읍의 가옥, 그 성 안에 있는 집들이죠. 그리고 유다 왕궁을 헐었습니다. 자, 집을 헐고 왕궁을 헐었어요. 왜 헐었을까요? 갈대아인, 즉 바벨론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 참호란 표현이 좀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데, 참호는 여러분 전쟁 영화에 보면 땅을 깊숙하게 파잖아요. 우리같이 또랑같이, 그죠? 깊숙하게 팝니다. 그럼 사람이 거기에 숨죠. 숨어서 총이나 활이나 또는 칼로서, 그죠? 적을 대항하거나 적을 막거나 할 때 참호를 판다는, 그죠? 구덩이를 판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적을 대항하고 내가 이기기 위한 것인데, 당시에 이 유다의 이 왕인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대신들과 군사들과 백성들은 자,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 공격할 때 우리가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을 더 높이 쌓는 거다. 성을 더 견고하게 쌓는 거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들을 허물었어요. 그럼 돌들이 나오죠. 그죠? 흙들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 성을 두께를 더 튼튼하게, 성을 더 높이 쌓으면 유다인들의 칼이라든지, 이게 참호라는 말든 이 표준어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공성용 흉벽이라고 합니다. 공성용이란 뭐냐면 공격한다, 성을 공격하는 용도를 가진 흉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두껍게 높이 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은 사다리를 더 높이 쌓든지 또는 투숙기를 던져서 그걸 부수든지 아니면 흙을 쌓아가지고 성을 넘어가든지 이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뭘 몰랐느냐 하면 그들은 성읍의 집들을 허물고 그리고 왕궁을 허물어서 성벽의 두께를 더 튼튼히 하고 그리고 성벽을 높이면 그들이 성을 지킬 줄 알았어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성읍을 가옥을 허물고 그리고 유다의 왕궁을 허물어서 성을 두껍게 높이 쌓기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몰란 거예요.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3차 침공을 받고 있느냐? 그때가 BC 587년이에요. 바로 1년 지나면 그들이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가 성벽이 두껍지 않아서, 그들이 성벽이 높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에, 그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 죄악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는 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성벽이 두껍지 못하니까, 성이 높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로 헛발질한 거죠.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 허물고 가옥을 허물고 왕궁을 허물어서 그렇게 벽을 두껍게 하고 성을 높이 봤자 그것이 진정하게 성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겪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쩌면 성벽을 두껍게 하고 높이는 것처럼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런 것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는가,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종종 누수를 검사해가지고 보게 되면 엉뚱한 데 잡아내가지고 나중에는 수리도 안 됐어요. 딴 데 또 물이 새요. 헛다리 짚고 헛손질할 때가 있거든요. 그들이 착오행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정말 유다의 성읍의 가옥을 허물 것이 아니고 유다의 왕궁을 허물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허물었어야 돼요. 그들이 마음을 허물었어야 돼요. 그들이 마음을 허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악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부르짖음이 필요한데 그런 부르짖음은 없고 오로지 성이 두껍고 성이 높으면 그들이 대항하여 바빌론을 막아낼 줄 알았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그들이 결국 무너진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힘 때문에 무너졌죠. 그러나 그것은 드러난 면이에요. 그 세면의 내면을 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누구요?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 즉 성읍 안에 있는, 유다 성읍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그 시체가 이 성에 채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노여움과 분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 군대가 짓밟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들이 모든 악행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군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 성읍의 시초로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게 오늘 성경 4절과 5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이 암병을 이래 고칠 때요, 정확한 데를 짚어야 돼요. 그게 진짜 명이거든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원인인 걸 정확하게 원인을 짚어야 그게 정확한 치유가 되거든요. 제가 어제 밥을 먹을 때 어느 전문가가 한 사람 나왔어요. 그 전문가가 누수 탐지 전문가라요. 이게 뭐가 새는데 한데, 야, 어떻게 그렇게 잡아내는지. 물이 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타일에서 물기를 머금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변기가 새는데 그 패킹이 똑바르지 않아서 거기서 물이 새는데 그걸 잡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잡아내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이걸 찾기 전에 먼저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진단이 우리가 올바로 돼야 올바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왕과 대신들은 그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뭐 성읍의 가옥들을 허물고 왕궁을 허물어서 뭐 성만 두껍게 만들고 높이 세우면 그들을 막아낼 수 있거든. 참만해.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앞에 그들이 모든 악행 때문에 망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는 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올바른 진단이 안 되죠. 진단이 잘못되니까 뭐예요? 결국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성읍의 시체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방임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왜 이 코로나19가 왔는지, 왜 지금 나의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렇게 원인을 진단하고 그 정확한 원인에 대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흥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큰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치심의 복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모든 악행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보라,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냐, 이 성을 내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 성이 지금 뭐가 들린 거예요? 병이 들린 거예요. 이 성이 어떤 병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의심병이 들렸고 불신병이 들렸어요. 기도 안 하는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치료한다. 한 번 더 강조하죠. 고쳐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그들에게 나타낸다. 평안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실이라는 건 트루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치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시편 30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정말 나의 죄악을 내놓고
고쳐달라는 기도하기 전에 왜 하나님 이런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 모든 은혜는 하나님부터 통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적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고치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 우리의 마음에 고치심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공군병원에 근무하던 여자가 있는데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결혼해서 임신 5개월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가다가 트레일러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트레일러에 부딪혀서 온몸이 막 산산조각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신 5개월인데 아이도 죽고 말았어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처음 할 때 모두가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군의관 한 사람이 왜 하나님 나를 살려놓으셨습니까? 왜 죽도록 그냥 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면 뭐하답니까? 할 때 그 군의관이 참 믿음이 좋은 군의관이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살린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군의관이 고쳐도 주었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건면하고 위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던 남편은 이혼하고 딴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날라섰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7년 동안 35번 7년 동안 35번을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번의 수술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몸도 뼈도 이제 기능도 회복하게 되었죠. 그 7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의 모든 남편도 자기를 버리고 갔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뭐 인간무시 못할 정도 되니까 버리고 가버죠.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죽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태어나는 그날 군의관이 7년 동안 그 병원에 있을 때 그를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군의관이 은퇴하는 날 태어난 날 프로포즈를 하게 돼요. 실제적인 이야기. 함께 오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여인. 처음에는 군의관이 신앙이 더 좋았지만 나중에 수술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붙드는 그걸 보고 결국에는 그 군의관이 프로포즈해서 이게 실화거든요. 리즈 다이제스트에 나오던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도려내야 돼요. 죄악들을 도려내십시오. 그리고 치유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자, 그건 회복시키는 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세울 거다. 유다는 누구에 결국 망합니까? 바벨론에서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유다의 포로. 그리고 아수르에 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포로, 북이스라엘 포로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했죠.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뭐같이 그들을 처음같이 세워주겠다. 세워준다는 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내어놓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 믿고 회복을 믿고 간구하면 다시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회복하도록 이 세운단 말이 빌딩이거든요. 다시 무너진 성읍이 무너진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다 왕궁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읍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경제가 허물어지고 내 앞날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정말 간절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과 같이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용서의 복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왜 아까 제가 부르짖음에 회개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한다, 깨끗하게 한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뭐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씻겨주겠다. 그들이 한 번 더 설명하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한다고요? 사할 것이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마치 더러운 물이 정수기를 거쳐가면 깨끗한 물이 되듯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진단을, 왜 내가 이런 질병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진단을 정확하게 해요. 진단을 정확하게 안 하고 암을 도려내야 암이 치유가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나의 죄악에서 왔는가를 깊이 돌아봐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 나를 크게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고치심의 복을 주십니다. 회복시킴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를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스스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미쁘시다, 미쁘다면 신실하시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죠? 이걸 충성이라는 말도 표현하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은 어려우십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만큼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용서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모든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성읍, 이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읍을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은 즉 세계 열방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은 두려워할 거다. 이 사실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역대하 36장 21, 23절, 역대하 36장 맨 끝절인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에 이 중동과 이 바벨론 땅을 정복했던 이 바사왕 고레스가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 이루세요? 이방 왕이었던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왕의 문서인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아니, 바사 왕이요, 이 세상 만국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죠? 하늘의 신 여호와다. 그러니
아니 바사왕은 하나님도 모르는 분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셔? 그래서 세계 만국이 모여 열방이 하나님을 모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 떨게 만들잖아.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즉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셨으니 너희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해서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의 축복의 메시지까지도 얹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실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신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될 줄 알았으며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어떻게 이룰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완전합니다.